교독하겠습니다. 사모님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고 말씀을 좀 나눌게요. 그 시간에 잠도 좀 깨세요. 스테판 커리라고 하는 농구 선수의 이야기였어요. 이 농구 선수가 처음에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세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농구 선수가 먼저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첫 번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너무 많이 있대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인이 두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많아요? 한 분밖에 없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가야 되겠죠. 이 스테판 커리가 다른 거 믿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그거 믿었단 말이죠. 그거 고백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돌아가시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딱 두 가지예요.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주인 누굴까요? 불신자들은 이 마귀라는 자와 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마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악령이냐 성령이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갈까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불신자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라고 그러죠.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의 법을 따르겠어요? 마귀의 법. 그걸 마법이라 그래, 마법. 즉 세상 말로 운명이라 그래요.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신자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주인인 걸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섬기게 되지요? 우상이라 하는 것.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들이 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니까 엘리트들 있죠. 엘리트들, 박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시도해요.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왜일까요? 눈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근데 화려함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뭔가 고민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울증, 자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 숫자에 묶여 있어요. 숫자. 여러분 죽을 사자 알죠? 죽을 사자.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 아파트 올라가는데 4층 표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뭐라 표기돼 있어요? F층. 그쵸? 얼마나 숫자에 묶여 있는지 층을 표기를 못할 정도로. 여러분 그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알아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이 있대요. 그게 뭘까? 이 손? 이 손이 아니고 손은 뭘 줄인 말이냐면 손님을 줄인 말이에요. 손님. 날짜 수 있지요, 여러분? 날짜 수. 날짜 수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요. 사람을 자꾸 해코지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손이라는 말은 귀신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손님이란 뜻인데 그 손님이 귀신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그 날 수에 따라서 손 있는 날, 귀신이 해코지 하는 날이 있고 해코지 하지 않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손 없는 날은 귀신이 하늘로 올라간다네? 그래서 손 없는 날, 날짜를 선택을 해서 이사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뭐에 묶여 있어요? 숫자에. 그 달을 보면은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며칠. 그러니까 그 손 없는 날을 선택을 해서 이사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 얼마나 그 날짜에 묶이겠어요. 여러분 아홉수란 말 들어봤어요? 아홉수? 여러분 저 오늘 많이 알고 가는데? 아홉수란 말 들어봤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나이가요. 9살, 19살, 29살, 39살 이렇게 되겠죠? 뒤에 구자가 달려있는 나이지요. 이 숫자가 되면 재수가 없는 일이 많이 생긴대요. 어떻게 해? 혹시 9살? 다현아? 다혜야? 19살 누가 있어요? 소연이? 올해가 정말 재수 없는 해였어요, 여러분들. 아닌가요? 불신자들은 이 나이에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구자가 달린 이 나이가 되면은요. 그렇게 조심을 한다네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 아홉수를 잘 보내기 위해서 부적도 받아오고 부적을 태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참 사람들 희한하지 않아요? 삼재라는 것도 있고 이상한 이런 숫자에 걸려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삼재라는 거는 3가지 재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계산하기 편하고 뭔가 이렇게 단위가 있으니까요. 말하기 좋고 그게 쓰이기에 편하기 위한 숫자인데 그거를 어디다 걸어놨냐면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 여기다 숫자를 딱 묶어놨고요.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향이라는 것도 있잖아, 방향.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남쪽으로 가야 됩니까? 실제로 이사를 하는데요. 동쪽으로 가려는데 서쪽에 이사 가가지고요. 진짜 그 집에 자녀가 죽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처음에 좀 헷갈려요. 이게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서쪽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방향 하나 잘못 잡았다고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고 재수 있는 일이 생기고 없는 일이 생기고 재앙이 찾아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모님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혹시 또 이거 만졌다가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불신자들은요. 여기에 묶였기 때문에 장례식장 가는 것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요. 장례식장에 가서요. 먹는 거 밥 나오잖아요. 음식 나오잖아요. 못 먹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불안하거든. 불안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이 운명 사주팔자라는 곳에 딱 묶여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빌어요. 자기가 말하는 신,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앞에 손이 닳도록 발이 닳도록 절을 하고 빌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마귀 자녀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홉수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현아, 다혜야, 다행이다, 그지?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소윤아, 상관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때문에, 나이 먹는 것에 벌벌 떨고 있어야 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스테판 커리가 결국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의 단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자기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 손을 봤잖아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즉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렘넌트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렘넌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여기 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렘넌트가 있습니까? 고백하세요. 사모님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올라 해서 신경이 쓰여서 하나님의 자녀는 또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염려가 있습니까?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이젠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기 말씀 뭐라 나와 있느냐 하면 맡겨라 그래서 맡겨라.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이제부터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뭐 해라? 맡겨라. 맡기기만 하면 뭐라 한다고요?
도와주시죠. 돌봐주신다고 돼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신다니까요. 염려할 거 없어요. 불신자들은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불안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복잡 다양한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나의 손님, 나의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두 번째 모든 일에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일이라 함은 뭐 잘 되는 것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일이라 함은 잘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즉 응답을 얻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즉 문제라는 것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불신자들은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뭐라 그래요?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또 잘 되는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 오늘 완전 왕재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고 만남이 되어지면 이야, 이건 우연의 일치야 이러면서 우연이라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연입니까? 왕재수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마누엘을 이뤘다고 얘기했거든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모님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잖아요. 꿈. 어떤 꿈을 꾸었어요? 달과 해와 별이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11볕단이 절을 냈잖아요. 가정복음화에 대한 꿈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게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통이 찾아와도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실패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총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되죠? 가족을 살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쌀 팔아가면서 뭐 했겠어요? 진짜 자기가 가진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노예요 감옥에 살면서 실패는 같았는데 실패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요셉이 감사할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권이라는 것은 여기 주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예. 주권이라는 말 자체는
주인의 권리를 얘기해요. 권리. 주인의 계획, 주인의 통치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여기 하나님 주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손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게 분명히 있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만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어떤 문제 있어요?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 문제 있어요. 부모님 문제 없어요? 사모님 한 2주 동안 걸려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가정에 들어간 문제 없어요? 부모님이 마냥 행복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학원 문제 없습니까? 학교 가면 학교 한 대로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오면 교회에 대한 고민 갈등 없어요? 있잖아요. 나에게 한계가 오는 문제, 우리 가정 경제적인 문제, 절대 치유할 수 없는 질병,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한계에 이르러 있는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마다 각자에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되나요? 안 된다고 낙심해야 되나요? 스테판 커리가 어릴 때부터 농구 천재란 말을 듣고 자랐잖아요. 자기 아빠가 농구 선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아주 친하게 농구공이랑 지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뭔가 잘 됐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딱 프로농구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자기 단점이 딱 발견됐잖아요. 안 되는 부분. 자기 연약한 부분. 근데 깊이 고민을 했다 하잖아요. 이 농구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더. 그런데 이 스테판 커리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응?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 고통을 겪으셨을까?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농구를 사랑하는 만큼 연습을 더 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봤잖아요. 그래서 스테판 커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스테판 커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계획, 그걸 통해서 인내하면서 결국은 NBA, 그 미국의 프로농구 NBA, 거기서 올해 2015년도 이야기예요. 2015년도 MVP 상을 받아요. 최고의 상이죠. 선수들에게는. 예. 결국 뭐예요? 서밋의 자리에 딱 오르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뭘 얘기해요? 예수를 딱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을 서밋의 자리에 딱 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문제가 없이 여러분 서밋의 자리에 오른 사람 있을까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찾아온다? 뭐 하면 될까요? 이걸 잘해야 돼.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여러분 바른 기도를 하잖아요. 바른 응답이 와요. 그러나 내가 바른 기도가 안 되면 틀린 기도면 틀린 응답이 와야 돼. 틀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오는 문제는 질문을 하세요. 자, 어떤 질문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세요. 전에 우리 김정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질문을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문제 주세요? 그 하나님 따지는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물으면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께서 몰라, 나는 모른다 그러겠어요?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 모든 게 선을 다 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도록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번 주에. 반드시 질문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말씀에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가 누구의 엄마예요? 사무엘의 엄마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무엘 엄마가 누구예요? 우리 김양수 사모님.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엄마는 한나예요. 한나. 이 한나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오늘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니까 암송 말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한나 밑에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교회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렘넌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뜻을 바라본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딱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미션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미션, 하나님 주신 미션.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계획 찾기. 찾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질문 잘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기. 예.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럼 내가 이 순간에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무엇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응답 주실 거예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 강단 말씀이 우리 자신들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